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는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신의 삶의 주도자 혹은 주인이 누구냐라는 어쩌면 그와 같은 문제에 좀 직면하게 되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내 삶은 내가 주도적으로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어 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성 주위를 둘러 진을 쳤고 이제는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여 이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벗어나야지.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지.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의 어쩌면은 삶의 보통 방향이죠. 오늘 그래서 4절 마지막 정에도 보면은 중간부터 보면은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삶의 위기에 어떻게 대항했느냐. 그들이 뭐예요? 갈대아인, 특별히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 둔을 쳤고 그들이 이제 참호를 파고 이제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기 바로 직전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든지 저들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저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요, 싸우려 하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멸망할 수 없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저들과 공격해서 저들의 공격을 막아내야지.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지.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자신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개척해 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분노하시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힘쓰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맡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원하고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이 적에 대해서 정말로 막아선다고 온갖 힘을 다 짜내도 하나님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버리시면 우리의 삶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린도 동일하게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 방향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힘들지, 어렵지, 너희 정말로 너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그 어려움에서 위기에서 헤쳐나올 길이 없지.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세요. 바벨론이 둘이 쳤는데 저들이 참호를 파고 칼을 들이대고 이제는 우리를 공격하기 바로 직전인데 우리는 저들을 막을 그 어떤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너희는 여전히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과 삶의 무수한 고난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찾아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에게 말해라.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응답해 줄게. 너가 알지 못하는, 너가 찾지 못한 그 답을 내가 알려줄게 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루살렘 성 주위로 바벨론 군대가 둘을 쳤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아무리 방법을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가 찾지 못한 내가 그 방법을 알려줄게. 그러니 너희는 나를 찾고 나에게 부르짖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에게 말해라. 내가 너에게 길을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오늘 말씀 우리 참 많이 들었죠. 또 많이 좋아하시고 성구로도 많이 제작이 되어져 있고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땅을 만드신 여호와, 그러니까 땅을 지으신 여호와, 그리고 그 땅의 형태를 부여하신 여호와, 그리고 여전히 그 땅을 유지시키는 여호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초가 어디예요? 땅이에요. 이 땅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사람마다 이 땅에 저마다의 건축물과 저마다의 삶의 터전과 무수한 문화들을 만들어가요. 그러나 이 땅의 최종적인 모든 형태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라의 경계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만드시고 모든 땅의 형태는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 삶에 오는 무수한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땅을 만드신 하나님, 내 삶의 경계와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말로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못해 주시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너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에게 어찌 응답해 주지 않겠니? 너희가 찾지 못한 길, 너희가 알지 못한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어찌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겠니? 다 알려줄 수 있어. 다 응답해 줄 수 있어.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러니 나에게 와서 부르짖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선지서가 조금 어려운 이유가 무한반복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혼내시고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이와 같은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들 가운데 때로는 이 선지서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했던 말씀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는 것 같고 여전히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좀 어렵게 다가오죠. 이 예레미야서의 이제 말씀을 보더라도 상당히 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별히 1장부터 29장까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고발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34장부터 52장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열방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유다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52장 중에 48장이 심판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무섭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우리 가운데 오해 여지가 있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도 보면 30장부터 33장 그 중간에 껴있는 이 말씀은요, 다른 논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완전히 반전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와 같은 구조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구조들이 참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상 속에서 뭐 이런 예가 뭐 딱 100%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좀 우리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죠. 내가 누구에게 난 당신이 싫어요. 난 당신을 정말로 싫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난 당신이 싫어요. 난 당신이 정말 싫어요.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만일 저는 당신이 정말 싫어요.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전 당신이 정말로 싫어요. 제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죠. 전 당신이 싫어요. 전 당신이 정말로 싫어요. 싫어한다라고 명확히 나오잖아요. 전 당신이 싫어요.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전 당신이 정말 싫어요.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냐면요,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당신이 싫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난 당신이 싫어요. 왜 싫은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신이 내 사랑을 몰라주거나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거나, 이것을 정말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요, 사랑한다는 걸 가운데 두고 앞뒤로 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이 사람의 본심은 뭐예요? 나는 너가 싫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데 이래서 싫어. 이래서 정말로 싫은 거야. 너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라는 것이 이런 구도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런 구도가 상당히 많아요. 특별히 예레미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장부터 29장까지는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34장부터 또 52장까지 유다와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4장의 말씀은 하나님 뭐래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정말로 심판받을 만해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라는 그 중심 메시지가 가운데 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이 말씀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확고하게 보여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라는 것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33장은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제 마지막 모습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회복시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다고 하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그렇죠? 우리 앞에 있는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을 정말로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6절에 시작이 뭐예요? 그러나. 이 그러나는 뭐예요? 뒤집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뒤집는 거예요. 심판할 거야. 너희들을 돌보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다시 이 성읍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고 고치고 평안과 진실과 풍성함이 넘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7절 말씀도 보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금 그 포로지에서 회복시킬 거야. 이스라엘이 왜 포로지로 끌려갔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행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9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비웃겠지. 그러나 내가 다시금 너희를 이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를 조롱하던 많은 이방 민족들이 너희를 부러워하게 될 거야. 너희를 축복하는 여호와를 깨닫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9절의 말씀이에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10절 11절 엄청나게 길어요. 10절 11절 엄청 길지만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뭐냐면 기쁨, 즐거움, 잔치소리, 웃음소리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둘러 진쳐 있어요. 그들 가운데는 어떤 소리겠어요? 슬픔, 어쩌면은 탄식, 울음, 절망, 모든 것이 암울해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잔치소리와 같은 정말로 밝은 것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겠다라는 거죠. 12절과 13절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약속이 뭐냐? 내가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킬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가 라고 할 때 14절에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말이 있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준 말이 있대요. 그 일러준 말이 뭐예요? 바로 15절이죠. 15절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다윗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라고도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내 후손에게서부터 이 나라를 다스릴 왕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이제 그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돼요? 파기되어지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후손으로부터 그 왕권을 끊이지 아니하고 내 후손으로부터 한 공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가도 다시금 하나님은 되돌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한번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을 다윗 언약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이 사랑했고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가 동의하에 결혼을 하죠.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서약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 서약을 하면 남자에게 또 신랑에게 받고 신부에게 또 서약을 받습니다. 근데 이 서약을 보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평생 하겠다라는 서약이에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실수,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있지요. 그런 것들은 덮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가정, 부부 생활을 만들 수 없는 정말로 어쩌면은 이 배우자가 극심한 어쩌면은 잘못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배우자를 두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안기거나 때로는 다른 사람과 사귀면 이 결혼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위태한 거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두 사람이 서로 이제는 정말 한 가정을 이루기로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배반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버린 거예요. 이 가정이 어떻게 돼요? 깨어질 위기가 돼 있는 거죠. 어쩌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나는 그래도 이 가정을 정말로 이 사랑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정말로 상대방이 이것을 이렇게 결혼을 깨트릴 수 있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막 화가 나죠. 그러니 상대방에게 화도 내고 이제는 이혼하겠다라고 이제 말도 하고 이제는 이 가정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하고선 이제 그에게 엄포도 놓고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야 하고선 이제 모든 가정 생활을 끝내려고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우선 남자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 신랑이 갑자기 결혼했던 서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결혼했을 때 내 아내를 맞이할 때 나는 내 아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내 아내가 이렇게 큰 죄를 범해서 내가 그를 버리면 내가 했던 그 서약이
과연 진실된 서약인가? 아니면 나는 그때 잘못된 서약을 한 건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다시 한번 그 아내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내가 정말로 당신에게 다시 한번 이 가정을 만들고 싶소. 나는 처음 했던 그 약속을 당신과 여전히 지키고 싶소. 그러니 더 이상 이제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나와 같이 처음에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처음 결혼했을 때 그 서약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정을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이신 이스라엘이 이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신부가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가 정말로 그 서약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죠. 진노가 나죠.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를 혼내겠다. 너희가 행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하나님이 호되게 알면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에게 한 이 다윗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나는 너의 그 죄를 용서할 거야. 나는 다시금 너를 내 신부로 나는 다시금 드릴 거야. 나는 너와 더불어 다시금 정말로 이 깨어진 가정을 이 깨어진 나라를 다시금 세울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은 결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말씀하시고 이제는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것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두는 이유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확신과 감정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구원을 책임져 주시기에 그것은 확실하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은 확실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우리 33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우리가 이 20절을 언약이라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자연법칙이라고 볼 수 있죠.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해가 지고 낮에는 밝고 밤에는 어둡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자연의 이치예요. 그렇죠? 이것은요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반문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바꿀 수 있느냐? 이것을 너희가 깨뜨릴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도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너희가 이것을 깨뜨릴 수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도 깨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25절입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말씀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법칙을 만들어 주셨어요. 주야의 언약을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만일 이것이 깨어지지 않는 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맺은 언약도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주의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것과 동일한 거죠. 하나님은 한번 내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답답해하실 수도 있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맺으신 그 약속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결코 바꾸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유도해 나가시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한 그대로 이루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이와 같으신 하나님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하는 거예요. 삶이 어렵냐, 힘드냐, 고다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고, 우리에게 정말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길을 못 찾아요. 길이 있는지도 몰라요. 아, 막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힌 그곳에서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믿음 있는 행동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붙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감사하며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모든 것을 쏟아놓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떠나 거역해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접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처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올해보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히 일어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